참 예수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1독서, 2독서 그리고 복음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독서 이사야서,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 수염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어떤 행동입니다. 행동. 난 그렇게 이끌려 간 거죠. 그리고 나를 맡겼다. 행동입니다. 행동. 제2독서 야고보서,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이것도 행동이죠. 행동이에요. 실천은 행동. 그렇죠? 오늘 복음 말씀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 잘 말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 그리스도는 앞으로 이런 순환을 당하고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우쭐했을까? 나는 그래도 제자 중에 으뜸 가는 제자인데,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하고 군중들을 다 모으셔서 말씀하시는 게,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 실천. 이게 단순히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해서 자선을 베풀고 이런 걸 뛰어넘는 거예요. 내 존재, 내 생명, 나의 평안함까지 무너뜨리는 그 실천까지도 초대하는 겁니다. 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박해를 받잖아요. 박해를 받아도 박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 야고보서는 그 실천하는 믿음을 얘기했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 잘못됐습니다. 예수라고 고백을 해도 우리의 행동이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을 거부한다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믿음에 따른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좋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인데,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길을, 그 발자취를 따라 나서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께서 가르친 것들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뭐예요? 매일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버리는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알고 있죠. 저도 제 스스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성격, 제가 가지고 있는 루틴, 삶의 루틴,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 제가 어떤 자격지심,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서 남들이 그걸 끄집어내면 분노하는 거, 듣기 싫은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들은 모를 수 있지만 저는 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잘할 거라 생각 들어져요. 그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 그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버려라. 이건 단지
재물을 버려라. 뭐 미래에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들을 버려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너 스스로를 버려라. 더 큰 의미입니다. 더 무게감이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버린다. 이건 단순히 가볍게 넘길 게 아니죠. 자신을 버린다. 자아를 버리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면 난 그걸 방어하는데 그런 방어하고자 하는 욕구도 버리는 거. 그냥 나의 존재 자체를 하느님께서 처음에 숨을 불어넣어서 창조하셨을 때를 기억하면서 나는 무에서 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왔구나. 나의 존재는 지금 내가 그렇게 내 삶에 애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나의 존재는 잠시 세상에 왔다 세상을 떠나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입장이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신 게 예전에 우리 선조들, 순교 성인들이죠. 이 나그네의 삶인데 그런 겁니다. 또 바오로 사도는 그렇죠. 당신께서 이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어찌 나쁜 거라고 해서 제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한 겸손이죠. 자기를 버린다는 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겸손을 취하는 겁니다. 그 겸손이 우선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로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래서 여기에 동사가 3개 나오는 거예요. 동사가 뭐예요? 행동하는 게 3개 나오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리고 짊어지는 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 이것도 행동이에요.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냥 방관자가 돼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그 무게를 져야 되는 거예요. 무게를 짊어지고 길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역할 속에서 어떤 분들은 뭐 작은 중소기업을 이끌고 있을 수도 있고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어떤 단체장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레지오나 그런 프레시디움 단장이 있을 수도 있고 석일 수도 있고 총무일 수도 있고 뭐 사목회 의원일 수도 있고 수녀님일 수도 있고 많은 맡고 있는 것들이 있죠. 거기에는 무게가 있어요. 무게. 그 무게가 있어요. 무겁습니다. 각자의 무게가 틀리기 때문에 무거울 거예요. 근데 그 무게를 내가 무게를 느끼면서 짊어지는 행동, 이 실천이죠. 어떤 분들은 방관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그냥 나태하게 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머리로 인식하지만 내가 그 무게를 견디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버리면 그 무게를 내가 비로소 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언제? 1년에 한 번이요? 매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3번째 동사예요. 따르는 거.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결국에 죽음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졸졸졸졸 그분을 따라 나서는 거, 신나서 그분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기적들을 보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길의 끝에는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서 못 박히고 십자가상에서 용서해주고 주님, 하느님,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 상에서 용서해주고 또 같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통해서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천국으로 초대하면서 그 어려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했던 그분의 마지막에까지의 그 여정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또 가상칠언 중에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 끝에 또 어머니를, 성모님을 당신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안내해 주시죠. 이끌어 주시죠. 어머니를 또 소개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삶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을 거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 거다. 우리가 지금 단 시야가 좁은 상태에서 보면 분명히 내가 겪어야 될 것들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걸 피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그냥 방관자로 있고 싶어요. 그런데 키레네 사람 시몬처럼 이해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돼? 내 십자가도 아닌데? 그러나 주어졌을 때 같이 도와드리면서 지는 거예요. 같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어요. 아, 예수님. 그 영화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키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장면에서 이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키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그 눈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같이 함께 했어요. 그때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하느님을 마주 보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너무 크시고 선하시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느님과 마주하면 죽는다고 믿었었어요. 신약에서 예수님과 바로 대면했던, 예수님과 피부를 맞닿았던 키레네 사람 시몬,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래 일주일 뒤에 할게, 내년에 하지 뭐, 그게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주님, 제가 당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저는 지금 저를 버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저를 스스로 버리고 내가 진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저 사람이 너무 싫은데 저 사람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저를 버려야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어떤 심판 기준, 죽어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아집, 나의 분노, 이런 것들을 버릴 때 비로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가지고 있고,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내 안에 아집이 있고, 질투가 있고, 나태함이 있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 베드로야, 너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으니 나를 따라라. 근데 베드로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수님의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나왔습니다. 사탄의 세 가지 유혹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단식을 하고 계실 때 사탄이 와서 세 가지 유혹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유혹이 뭐냐면 간단하게 의식주예요. 의식주에 대한 유혹입니다. 순서는 다르지만 보세요. 첫 번째,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라. 배고프지 않냐? 이게 뭐예요? 의식주 중에서 먹는 거, 식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언덕, 절벽에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내 발이 땅에 닿을까 받쳐줄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이거는 의식주 중에 주죠, 주. 주가 뭐예요? 집이잖아요, 집. 집 안에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 주에 대한 욕구예요. 너를 안전하게 받쳐줄 거 아니냐. 너를 떨어뜨려 봐라. 던져 봐라. 네 몸을. 세 번째 유혹이 뭐였어요?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너가 다스리게 해준다. 모든 것들을 주겠다. 이게 뭐예요? 의식주 중에 의가 옷이죠. 옷, 복장. 옷은 권위를 뜻하고 어떤 사람의 위치를 뜻해요. 어떤 세상의 안락함, 어떤 위치, 권력, 세상이 가지고 줄 수 있는 어떤 세상적인 안위, 권력, 그런 거죠. 이 세 가지 유혹은 의식주에 대한 유혹입니다. 사탄은 항상 이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 싫죠. 근데 많은 사람이 넘어져요. 베드로도 지금 이 세상에 안주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음식도 많이 해주시고 또 나를 으뜸가는 제자로 세무샀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대로 쭉 안주하고 싶은 겁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내가 천주교인이요 라는 말을 아무 무게감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200년 전에 김대건 신부님하고 수많은 순교 성인들은 나는 천주교인이요 그 한마디에 무게감을 느끼고 생명과 바꿀 수 없는 무게감을 느끼고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순교자의 피에 굳건히 우뚝 선, 그쵸? 천주교, 한국 천주교회죠. 여기에 대해서 그 무게감을 생각하는 9월 순교자 성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욕구는 나를 향하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길 원하는지, 나는 과연 나를 버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 무게를 감당하고 그분의 길을, 죽음에 이르는 길을 따르려고 하는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좋고 안주하고 싶은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여기 영어로 뒤에 있죠? Who do you say that I am?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 던진 거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